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따라 행진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믿음의 가정을 만났어요. 전도 현장 가운데 우연찮게 만난 가정인데 그 가정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있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패키지 이런 여행이 이렇게 있어져서 그것을 갖다가 싼 값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선뜻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간이 돼서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출발하고 한 모든 부분들은 참 좋았는데 돌아와서 기분이 영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패키지 여행이었고 싼 이렇게 가격에 그냥 이렇게 선뜻 신청을 하고 다녀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볼 만한 어떤 그러한 좋은 관광지나 이 부분들은 아니고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옵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이렇게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하다 보니까 정작 관광과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은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면 여행사가 중요합니다. 여행사를 갖다가 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여행사, 이름 있는 여행사를 갖다 만날지라도 또 현장 가운데에서 좋은 가이드를 갖다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불편한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좋은 여행사와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동화 작가인 정재호라고 하는 분에게서,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생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남이 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 있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과의 사이에서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 또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다.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고, 이런 만남들은 다 오늘 인생의 삶 속에 뭔가 아리고 쓰리고 또 뭔가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 그런 부분들 참 마음 아픈 만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나 더 있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남은 인생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을 이루시기를,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격려도 받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러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손수 같은 만남의 주인공들 다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목적지를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고 또 묵상하면서 만나봤던 그 장이 뭐예요? 오늘 그들이 있었던 장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찾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2절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바란 광야에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일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신의 광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좁히면 어디요? 예,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곳이 어디예요? 예, 신원 앞에 이렇게 장막을 친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신원 앞에 장막을 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함께 하면서 오늘 여러분 1년여 넘게 그곳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거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1년 넘게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해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그곳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광야의 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성막을 지을 그 식양을 다 보여줍니다.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고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장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일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세와 백성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성막의 기물과 성막을 짓고 세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쭉 가서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우니라.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히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한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여러분 그곳에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여러분 장정들을 갖다가 계수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영을 이루게 하고 군대를 편성하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익히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아론의 자녀들에게 그 레위인들을 맡기고 그들이 역할 분담을 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앞에 소개됐던 내용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은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어떻게 한다? 이제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그 여러분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됐어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출애굽기 14장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시내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억과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2장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12장 13절 그렇구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장자들이 다 죽을 상황이고 백성들이 죽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6월절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애굽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장을 갈 때에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보니까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여러분 쫓아옵니다.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 건넌 후에 여러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여러분 갈라졌던 물이 여러분 봉합되면서 애굽 군대가 다 몰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수르광에서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목마름 가운데에 여러분 오아시스 물을 보고서 여러분 그 물을 봤을 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하셨다? 단물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쓴물을 단물 되게 하는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물만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배고픔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소개돼요. 출애굽기 17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 기진맥진에 있는 이스라엘 이 진영에 여러분 그 후미를 공격하는 아말렉 군대의 공격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보았다? 모세와 백성들이 보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여정길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시고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들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시내산에 오늘 도착하기까지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추억과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한 말씀을 좀 찾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보여요? 어떤 여러분 오늘 마음을 표현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의 모세와 백성들이 보인 여러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이 오늘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 오늘 그들이 어디에 있다? 시내산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광야의 한복판에 그들이 아직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은 여러분 신의 산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여러분 신의 산으로 이끄신 것,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야 할 날, 여러분 여정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의 그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백성들이 경험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최고의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 길 안내자이시고 여러분 인도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오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그 길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성 앞에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약속을 맺고 무엇에 대한 어떤 계약서를 쓰고 할 때에는요, 우리는요 서로 사인을 한다든지 또는 도장을 찍는다든지 인장을 찍고 그렇게 하죠.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고 백성들은 손 내밀어 하나님의 그 손을 덥석 닿습니다. 왜? 인정하니까,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오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을 맺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가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어디를 보시냐면 24장 3절로부터 8절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러분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까? 여러분 피로. 소를 잡아 그 피를 여러분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와 더불어서 그것을 낭독하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여러분 피로 여러분 약속을 체결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내위기의 말씀이고 여러분 내위기를 축약하면 십계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 산에서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발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백성들이 경험하고 몸에 체득이 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너희는 어떡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이제까지 백성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구름의 여러분 그 징조를 따라서 신호를 따라서 너희는 이동하고 진을 치고 머물고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구름이 떠오르면 여러분 진행을 하고 멈추면 진을 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여기 13장의 내용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체결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본문 속 바로 앞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민수기 9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안 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철저히 무엇을?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행진하고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8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그 땅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여러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이 시내산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멘,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시내에서는 출발할 때에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여러분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다 부여받고 그리고 질서청연하게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들이 행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적잖은 두려움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앞날을 여러분 앞길을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지배적인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기대감이 여러분 넘쳤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을까. 기대감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기뻐 뛰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시내산을 출발하진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출발하자. 야, 이제 기대하며 가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출발할 때 그들의 여러분 모습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가지고 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적용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결단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자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상과 같은 자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목적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인생의 길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신의 산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삶,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지금 만나 그 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의 여정의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길 안내자, 최고의 인도자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참 길 안내자요, 인생의 동행자로, 여러분 길 인도자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서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간증을 여러분 쏟아낸 믿음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아멘.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같이요.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올라오면서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 바로 우리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하나님의 힘주와 동행 가운데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좀 더 오늘 이렇게 뒤를 보니까 서울에서 오늘 큐티 세미나를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 거룩한 주일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왜 그랬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 2장 24절로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어주셨다고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당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까? 시대는 달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고 몸을 죽이는 그러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혹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끊어지고 여러분 버려지고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사람이 됐든 내가 즐기는 취미와 모든 것이 됐든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살로몬을 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 어떤 것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굳건히 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혹이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 소홀해져 있는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고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찬송가 524장을 권유해 드립니다. 새벽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찬송가 524장은 이러한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다 하시네. 우리를 올라가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하는, 예수를 향기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놀랍게 쓰임받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동행하는 그 충성된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